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욥기 40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욥기 40장 15절부터 41장 34절은 하나님의 욥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선언입니다. 그런데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선언은 두 문단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선언을 다루는 두 문단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는 하마의 위용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면 15절부터 18절은 비록 풀을 먹지만 강한 힘을 가진 하마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2절은 하마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그로 말미암은 하마의 평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마를 지배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강한 힘을 가졌다고 여기는 동물 가운데 하나인 하마를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에 대비되는 인간의 한계를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열정에는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미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따라 욥이 충분히 반성하는 빛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악어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야 했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마에 관해서 악어에 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가 보게 되면 욥이 우주와 만물 등 다른 사실에 대한 지식은 다 갖추었는데 이 동물에 관한 지식만 제대로 모르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지식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그건 역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당장 우리의 삶이나 도덕심 혹은 신앙심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욥이 보인 반응이 긍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났을 때 비로소 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42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워서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교육, 어떤 지식으로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 사실 전달 정도 가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존재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 사랑을 쏟아 부을 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량으로 혹은 군중으로 다루시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다루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해서 세심하게 주의하시고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심으로 인해서 부족한 점을 바로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교사와 같고 부모님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서기까지 관심의 끈을 늦추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정이 식지 않고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집요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바라보신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훈련의 강도를 늦추지 않으시고 책망의 강도도 역시 늦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도 역시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까지 원하는 대로 이루기까지 그 관심을 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열정을 깨닫고 이러한 열정에 우리도 보조를 맞추면서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섭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15절에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헤못은 하마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베헤못은 어떤 동물인가? 그 힘은 허리에 있다 합니다.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습니다.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어 있고 그 뼈는 눕과 같다 합니다. 또 가리대는 철장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다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베헤못이 만일 육식성이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아마 흉포하기가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헤못이 돈 들판을 휘젓고 다닌다 가정해 보십시오. 평화란 분명 없을 것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소같이 풀을 뜯어먹는다 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린다 말합니다. 연그늘이 덮고 시내버들이 두른다 합니다. 마치 수줍음을 느끼는 새새끼처럼 깊이 숨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의 무자극성의 감독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에 기쁜 감동을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이렇게 아름다움이 자연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완벽한 조화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 장인이 빚어낸 그 어떤 도자기나 미술, 사진, 작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아름다움, 위대함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런 세상을 감상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동에 젖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으로 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돌려줌으로 인해서 세상을 감상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다시 감상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생각하고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들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것, 볼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는 거센 파도가 다가와도 요동하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으뜸인 베헤모th 즉 하마의 탁월함은 23절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베헤모th이 홍수가 일어나 강이 범람할 만큼 놀랄 만한 상황이 되어도 결코 미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베헤모th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간혹 일부 우리들 가운데 자기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면 이내 힘들어하고 다 죽은 사람처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면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만 베헤모th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삶의 기반을 다 뒤집어 놓을 만한 위험이, 고난이, 역경이 닥칠지라도 강해질 수 있는, 강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주님은 사역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배 위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 배를 덮칠 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어떻습니까? 거센 풍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질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간 좀체 제자들을 꾸짖는 일이 없었지만 이것만큼은 이 사건에서만큼은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따끔하게 훈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며 호들갑 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로를 가로막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날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 소리지르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4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라도 소리 지르고 넋나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런 모습에 빠져있는 모습,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라면 그런 모습이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의 파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무리 높은 파도, 아무리 높은 어려움, 역경이 올지라도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배짱과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헤못을 통해서, 즉 하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어려운 과정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이 베헤못 하마와 같이 그런 것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이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가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모습이, 그 열정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열정의 끝이 없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열정의 끝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작아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그 열정 가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운 힘든 일을 우리에게 줄지라도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생각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